종료주일이어서 3회하 강해를 조금 다음 주까지는 조금 쉬고 절기에 필요로 한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감동을 주셔가지고 부활절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종료주일을 이렇게 맞이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종료주일이 무엇을 의미하고 또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데 이렇게 어떤 마음으로 부활절을 맞이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활절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 한 주일을 주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그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호르몬들이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많이 웃으면 엔돌핀이라는 그런 호르몬이 분비가 되죠. 그리고 또 사람이 평안할 때 세로토닌이라는 그런 호르몬이 또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랑을 하면 설레이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엔돌핀보다도 4,000배가 넘는 그런 호르몬이 나오는데 어느 때 나오냐면은 사람이 감동을 받을 때, 감동을 받을 때 이 엔돌핀보다도 4,000배가 넘는 그런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 호르몬이 바로 다이돌핀이라는 그런 호르몬인데 이거를 가리켜서 이제 감동 호르몬이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는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감동을 줌으로 해서 이 엔돌핀보다도 4,000배가 넘는 다이돌핀이라는 그런 감동 호르몬이 많이 분비될 수 있는 그러한 서로의 관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관계로 살 때 우리는 서로 건강을 빌어줄 수 있는 것이고 또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받고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줄 수도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자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고난주간을 잘 사는 성도의 모습이고 또 부활절을 맞이하는 그런 성도의 삶의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갈릴리 사역을 이제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33년의 생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구속 사역을 성취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기간이 한 6일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은 마태에는 장장 7장에 걸쳐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1절 말씀에서 주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감람산 벳베가라는 그 마을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 감람산은 해발 800m 정도 되는 아주 높은 산이에요. 그 높은 산자락 밑에 한 마을을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 벳바게라는 그 마을을 구성하고 있는 그곳에 이르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르게 된 이 예수님이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맞은편 마을로 가라.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지금 이 벳바게라는 이 마을이 있는데 그 건너편, 그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그 마을로 들어가면 그곳에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보리니 그것을 풀어서 내게로 가져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라, 그리하면 보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가라 하면 가면 되는데 가라 하는데 안 가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가라 하면 가서 보면 보이거든요. 그런데 가라 했는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가라 했는데 아이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못 갑니다. 또는 어떻게 남의 것을 가지고 올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반박을 한다든지 의문을 품는다든지 아니면은 대답을 해놓고 딴짓을 한다든지 이런 딴 생각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이 개입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형통함이 없는 거예요. 풀어지지 않는다라는 것. 늘 매여있는 상태로 세상을 살아버리고 끝나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 매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메어놓으시면 메어놓은 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메어진 상태로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억지로 하려고 하면 문제가 발생이 돼요. 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르려고 하잖아요. 그것이 억지로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뜻이 계시기 때문에 그 나귀들을 메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때가 이름에 그 나귀들을 풀어서 가져오라. 네, 내게로 끌고 오라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매이는 것도 하나님께서 매는 것이고 푸는 것도 하나님이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와 시기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알면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냥 무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리수 두고 무리한 삶을 살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가 병들고 늙냐? 무리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무리를 하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런 원리를 알면서도 삶 속에 적용을 못하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냐면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현명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명한 믿음의 사람들로 부족함이 없는 우리 나눔과 섬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응답받는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끝나는 거예요. 네, 순종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사야서 42장 16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흑암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굳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이 기뻐하는 사람들을 이끌겠다라는 거예요. 인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광명, 빛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굽어진 인생을 곧게 펴주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외치게 하셨던 거예요. 말씀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버리지 않겠다고 분명히 오늘 이사야서 42장 1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 따라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매인 나귀들을 풀어서 데리고 와라. 주님께서 데리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거거든요. 풀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대속의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퍼포먼스요, 하나의 이벤트를 보여줬던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분명한 것은 뭐냐? 어린 나귀 같은 볼품없는 그런 인생도 그 어떤 환경이나 사건도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주님께서 쓰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나귀를 할지라도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니 그 보잘것없는 나귀가 영광스러운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볼품없는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도 블레셋 사람들의 1000명을 죽이고도 남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귀 턱뼈는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그 나귀 턱뼈가 하나님의 사람의 손에 쥐어지니까 아주 무시무시한 도구가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사사기서 15장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바로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어요. 삼손이라는 이 사람이 무엇 하나 가지고, 나비 턱뼈 하나 가지고, 뼈다귀 하나 가지고, 뼈다귀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죽였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작은 거 보잘것없는 그 뼈다귀 어디다 쓸 것입니까? 쓸모없어요. 버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버려질 그 뼈다귀, 작은 보잘것없는 뼈다귀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1000명을 죽이고도 남았다라는, 이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 아멘.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네. 그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거든요. 아멘. 그런데 그 죽으시고 장사된 그 무덤이 어떤 무덤이냐면은 돌무덤이에요. 돌무덤. 아멘. 사람의 힘으로, 장정의 힘으로 이걸 돌을 굴릴 수 있는, 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무덤이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움직이기가 불가능한 그런 엄청난 무거운 그런 돌무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로마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입구를 줄이고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어요. 예, 방패와 창을 들고 있는, 칼을 차고 있는 그 무시무시한 그 무서운 로마 군병들이 서로 3, 4, 5, 5 이 무덤 주변을 다 지키고 있었고 무덤에 지금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3일 만에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을 하셔가지고 나오시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목격을 했냐면은 여자들이 목격을 했어요. 예. 어떤 여자들이 목격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여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가슴 아파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정말 받아들이기가 너무나도 힘들었던 그 여인들, 바로 막달라 마리아하고 동정녀 마리아였다는, 동정녀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 두 마리아가 이 3일 밤낮을 무덤을 떠나지 않고 무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을 해서 무덤에서 나오는 거예요. 돌을 굴러서 무덤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그 예수님을 보는 순간 이 사람들은 감격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붙잡았다라는 것은 만져졌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영의 부활이 아니에요. 육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 가시죠? 우리는 다 천국행 티켓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네, 그리고 천국행 티켓만 받은 것이 아니라 티켓을 받고 지금 천국행 비행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는 그 비행기가 뭐예요? 우리를 태우고 천국 가는 비행기는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품에 지금 안겨서 우리는 천국을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만 맡기면 염려할 일이 없어요. 나는 천국 가게 되어요. 그런데 이 천국을 어떻게 갑니까? 지금 썩어질 몸을 입고 천국 가느냐?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면 그 주님과 함께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이 썩어질 몸이 변화가 돼요. 변형이 된단 말입니다. 어떻게 변화가 된다? 부활체로 변형이 돼요. 그 부활체가 어떤 몸이냐? 바로 신령한 몸이에요. 썩지 아니할 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썩지 아니할 몸으로 우리가 부활이 되어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천국을 가는 거예요. 영으로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육으로 가는 거예요. 몸을 입고 가는 거예요. 어떤 몸을 입고 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신령한 몸. 만져질 수도 있고 만져지지 않을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주무실 수도 있고 안 주무실 수도 있고 그런 초월적 그런 몸, 초월적인 신령한 몸, 그 초월적인 신령한 몸을 입고 천국을 간다는. 그럼 천국 가서 무엇 합니까? 천국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도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 가서 슬퍼하고 천국 가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러면서 세상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서 예배자로 사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 예배자의 그 삶을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천국에서 사는 연습을 여기서 잘하고 여기서 많이 연습한 사람들은
천국에서도 연습한 대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즐거워하면서 찬송하면서 영원 천국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연습을 게을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연습을 게을리하면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괴로운 삶을 살 거예요. 연습을 제대로 안 했으니까. 그 사람은 바로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천국 못 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돼. 그러니까 천국 가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연습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매주 모여서 우리는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천국 생활의 삶을 여기서 맛보고 느끼면서 연습하면서 훈련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흩어진 그런 삶의 현장으로 또 흩어져서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또 사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렇게 살다가 또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예배의 연습을 하면서 예배자로 세상을 살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예배자, 천국 가서도 예배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디 가서나 우리는 예배자로 세상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늘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예배자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특별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 손에 쥐어지니 천명을 죽이는 도구로 쓰임을 받더라. 보잘것없는 도구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에 붙여지고 하나님이 쓰시면 아주 위대하고 멋진 훌륭한 그런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된다 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의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그 수식어가 뭐냐? 그냥 나귀가 아니었어요. 어떤 나귀였어요? 메인 나귀였다 이게요. 메인 나귀. 나귀 새끼도 있고 나귀도 있고, 그런데 그냥 나귀 새끼, 그냥 나귀가 아니라 메인 나귀, 매여 있더라. 이게 하나의 수식어거든요. 매여 있더라. 매여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보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냥 나귀가 아니고 매여 있는 나귀였다. 나귀는 하나의 도구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쓰시기 전에 이 나귀는 매여 있는 나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그냥 매여만 있는 나귀야. 힘없는 나귀, 볼품없는 나귀, 보잘것없는 나귀였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도구였다라는 거예요. 있으나 마나한 도구, 매여 있으니까. 그런데 주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서 이제 나귀가, 매여 있던 나귀가 풀렸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끌려왔어요. 예. 이렇게 겸손한 환경에 잘 매여 있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도구가 때를 기다리면서 그 자리에서 잘 쓰임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 도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아직 쓰임 받을 때가 아닌데, 그 도구가 자기 자신을 빨리 풀어가지고 쓰임 받으려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게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넘쳐버린단 말이에요. 수박이 맛있는 과일입니다. 그죠? 수박이 맛있는 과일인데 그 수박이 넘쳐버리잖아요. 넘쳐버리면 그 수박은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떠서 못 먹어요. 참외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일이 그런 것처럼 오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께서 때와 시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는 때와 시기가 있는데 그 때가 이를 때까지 매여 있는 사람은 그냥 겸손하게 매여 있어야 된다는, 자기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기 자리를 벗어나버리는 그 자체가 바로 교만이에요. 그걸 알으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내 인생을 내가 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묶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묶어 놨다고 인정하라니까요. 시인하라는 거예요. 시인하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묶어 놓으셨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풀어 주실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가두셨어. 그러면 감옥에 영원히 가두는 게 아니잖아. 감옥에 가둬놓는 기간이 있을까? 1년을 가둬놓든 2년을 가둬놓든 기간이 있을까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건져내실 때까지, 나를 풀어주실 때까지 나는 그 감옥에서 무엇하면서 살면 돼? 적응하면서 살면 되는 거야. 반성하고 살고 돌이키고 살고 그러면서 또 회개하고 살고 그러면서 그 감옥에서 무엇 해야 돼?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예수의 사로잡힌 자의 삶의 모습인 거거든요. 예, 하나님의 사람에게 붙여진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활에 매여 있어요. 질병에 매여 있어요. 어떤 환경에 매여 있어요. 그럼 그 질병, 어떤 환경을 내가 막 돌파하려고 하면은, 물론 돌파하려고 해야죠. 그런데 순응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적응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깨뜨려버리면은 역행하는 것이 돼버릴 수도 있으니까 순응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환경을 주셨구나. 그러면 왜 내가 이런 환경에 처할 수밖에 없었는가?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제약됨, 자신의 허물만음, 자신의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함, 게으르고 안일했던 거,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낱낱이 돌아보고 그걸 다 토해내고 그것을 다 고백하고 인정하고 시인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풀어주실 때까지, 나를 감옥에서 꺼내주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꺼내주시지 않았는데 내가 먼저 나와버렸어, 감옥에서. 그럼 그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 무슨 옥을 했다고 그래? 탈옥했다고. 탈옥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탈옥한 재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탈옥한 재수는 오히려 더 가중한 처벌을 받게 되죠. 탈옥을 하면 반드시 잡히게 되어져 있어요. 맞아요, 들려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꺼내주시기 전에 내가 나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꺼내주실 때까지 나는 그 감옥에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네. 감옥에 내가 형을 받는 그 형이 끝날 때까지 그냥 감옥에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 감옥에서 살아.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살고, 질병 가운데 있으면 질병 가운데 살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 고통 가운데 살아.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사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돼?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도 하나님 내게 이렇게 3년 징역형을 주셨는데 그래도 무기징역 안 해서 감사해요. 아멘. 사형 안 시켜서 감사합니다. 아멘. 10년형 안 줘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러면서 감사의 조건 찾으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옥 생활도 행복한 거예요. 아멘. 언제까지? 주님이 꺼내주실 때까지. 아멘. 그렇게 살면 된다니까. 아멘. 그런데 주님이 꺼내주실 때까지 그렇게 살면 되는데 자기가 주님을 너는 아직 형을 더 살아야 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죄의 대가잖아요. 아멘. 죄의 대가를 내가 받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살아야 돼 하는데 안 돼요, 나 나가야 돼요 하면서 막 그냥 난리 소동을 그냥 이렇게 친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서? 그러면 이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어디다 가둬버려? 덕방에 잘하네. 저거는 많은가 봐. 덕방에다 가둬버리는 거예요. 이거 안 해도 된다니까. 그러니까 풀려고 하지 마. 아멘. 내게 묶여져 있는 내 인생 내가 막 풀려고 노력하고 얼마나 고통, 그래서 힘든 거야. 그래서 잠 못 들이고 그래서 병이 더 오는 것이고 더 고통스러운 것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대로 그냥 인정해버려. 아멘. 그것이 내가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떠나는 게 아니잖아요. 인정하는 거야. 하나님이 내게 이런 환경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내게 왜 이런 환경을 주셨을까 돌아보라는 거예요. 반성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요. 알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환경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받았으니까 인정합니다. 수긍합니다. 그럼 내가 감내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고난에 참여하고 그 고통에 참여해. 주님 노래하면서 반성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를 졌는데 그 죄의 대가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힘이 든 줄을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는 두 번 다시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반성하면서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그러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형을 다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형이 마치면 이제 감옥에서 나올 거 아닙니까? 메인 돼서 이제 풀어질 것 아닙니까? 풀어지면 주님 손에 이제 맡겨질 거 아니에요. 주님이 풀어주셨으니까 이제는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왜? 감옥에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주님 앞에 맡기는 것이 내가 이기는 삶이고 내가 잘 되는 삶이라는 걸 깨달았거든. 그러니까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주님은 이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은 뭐냐면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고 참여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 앞에 다 맡겨버리고 주님께 다 내놓고 그리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권한을 참여하는 거거든요. 아멘. 내 것을 주장하고 내 것을 내세우고 그러기 때문에 주님이 내버려 둬버린다는 거예요. 메인체로 그대로 내버려 둬버린다.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그걸 풀려고 하잖아요. 억지로 풀려고 하니까 그게 잘 풀어지냐고요. 안 풀어져요. 오히려 더 메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메어버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풀 수가 없는 매듭이 돼버리거든요. 그럼 풀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잘라내야 돼요. 아멘. 이런 상황이 와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 내가 풀려고 하는데 내가 풀려고 하면은 안 풀어져요. 그러니까 내버려둬. 풀려고 하지만 그리고 인정해. 고백해. 자백해. 하나님한테. 내가 이러이러한 죄,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함으로써 내가 이런 올무에 내가 걸렸고 이런 매임에 내가 지금 현재 매여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아니한 그런 죄의 형을 삽니다. 언제까지 내가 살아야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될 수 있으면 좀 사면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애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곡히 간구하면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면 그 사형수들 죄수들도 정상 참작이 돼가지고 형이 감형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1년 살다 나올 걸 6개월 살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것이라니까요. 네. 그런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너 없으면 나 못 살아. 너 없으면 안 돼. 너 없으면 안 돼. 너 없으면 나 못 살아. 그런데 우리 결혼하자 해가지고 결혼을 했어. 결혼했는데 이제는 바뀌어진 거야 또. 이제는 너 있어서 난 못 살아. 너 때문에 난 못 살아. 너 있어서 못 살아. 그래서 사람을 막 버리고 싶은 거야. 서로가 막 버리려고 해요. 요즘 세상이 그래요. 그래서 자식을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부모를 버려요. 요즘 세상이 자식 버리면 세상, 부모 버리면 세상이에요. 남편 버리고 아내 버리고 그래도 아무렇지 않아. 요즘 세상이 그런 세상이 돼버렸다니까. 예. 오로지 나만 사는 그런 세상. 예. 오로지 나만 잘 살고 나만 잘 먹고 나만 편안하면 되는 그런 세상이 지금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버리고 싶은 남편이 있습니까? 없죠? 예. 있다고 막 큰일 나요 여기서. 있다고 하지만 있어도 그냥 속으로만 그냥 버리고 싶은 남편, 버리고 싶은 아내 있습니까? 없죠? 없다고 해야지. 없어. 남편 버리면 되겠어요? 아내 버리면 안 돼. 자식 버리면 되겠어요? 자식 버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또 부모 버리면 되겠어요? 예.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게 주어진 십자가예요. 예. 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메어 놓은 거거든요. 병든 부모를 나한테 메어 놓으시고 모자란 자식 나한테 묶어 놓은 거예요. 꼴보기 싫은 남편 나한테 묶어 주신 거고 예? 버리고 싶은 남편 버리고 싶은 아내 나한테 묶어 놓은 거라니까요. 예. 하나님이 나에게 묶어 주셨어요. 메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버리고 싶었던 그런 하나의 도구 볼품없는 그런 존재. 그래서 나에게 메어져 있지만은 그걸 떼놓고 싶었어요. 그런데 떼놓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 버리고 싶었던 그 메어 놓았던 그 도구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더니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해서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께서 그 도구를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 도구를 주님께서 쓰시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영광의 도구가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그 상대방을 생각을 하면 볼품없는 상대가 되지만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주니까 하나님이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준마라고 할지라도 쓸 사람이 없으면 그 준마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도구가 될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힘없는 낙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쓰신다면 가장 행복한 그러한 나귀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 청소 다
끝냈어요. 청소를 다, 교회 안에 청소를 다 끝내놓고 목사님이 빗자루를 들고 있어요. 그 목사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쓸모없는 쓸데없는 목사님. 다 쓸고 다 청소해놓고 다 청소 끝났어. 근데 목사님 빗자루 들고 있어. 그러면 그 목사님을 뭐라고 그래? 쓸데없는 목사님이라고 그러죠. 목사님이라고 하니까 엄청 좋아하네. 집사님. 집사님 청소, 권사님 청소 다 끝냈어. 근데 집사님이 딱 빗자루 들고 있어. 그 집사님을 가리켜서 무슨 집사님이라고 그래? 쓸데없는 집사님. 쓸데없는 집사님이 되면 안 돼. 쓸데있는 집사님이 돼야 돼. 쓸모있는 집사님이 돼야 된다니까. 예. 목사님이 화장실 가가지고 볼일 다 봤어. 그리고 화장실에서 목사님이 나왔어. 그 나온 화장실에서 나온 그 목사님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 무슨 목사님이라고 그래? 볼일 다 봐버렸으니까 이제 볼일 없잖아. 이제 볼일 다 본 목사님, 볼일 없는 목사님이야. 우리는 볼일 있는 목사님, 볼일 있는 집사님, 권사님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볼일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쓸데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니까. 쓸모없는, 쓸데없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 솔선수범해야 돼요. 솔선수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움받고 하나님 앞에 붙여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쓸모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쓸데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무짝에 쓸데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사람의 손에 붙여지니까 아멘. 쓸데있는 사람이 되버리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바로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인데, 겸손한 왕, 평화의 왕,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런 왕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성취의 도구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적으로도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점진적으로도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즉각적으로도 이루어지기도 하고. 할렐루야. 아멘.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붙여져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메어놓으신 거예요. 아멘. 경제적인 어려움에 메어놓고, 질병에다가 메어놓고, 사는데 얼마나 불편해요. 얼마나 참 고통스럽고 아프고 불편하고 배고프고 걱정, 염려, 미래가 보이지 않고 불투명하고 소망이 없고 이런 상태에 놓여져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메워 놓으셨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이다. 아멘. 이거를 믿는 사람이 승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메었으니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풀려고 몸부림치면 더 묶여지니까 풀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메인 것을 인정하라. 아, 내가 이렇게 메었구나, 아버지. 내가 왜 이렇게 메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괘씸해가지고 괘씸죄로 나를 묶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또 내가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또 요구하셔가지고 나를 메어 놓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내가 버려서는 안 되는데 버린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또 나를 묶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대가를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는 반드시 받아요. 아멘. 구원의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어.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 받았어요. 아멘. 구원 받고 제삼을 얻었어. 제삼을 받았다니까. 의롭다 함에 칭함을 받은 사람이 칭함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의인이 돼버린 게 아니에요. 의롭다 함을 인정을 해 주신 거예요. 너는
더럽지만은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너를 씻겨서 너를 깨끗하게 해서 의인이라 내가 칭한다. 인정을 해주겠다. 지금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의인은 아니야. 네,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을 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의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칭해 주셨으니, 인쳐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우리는 감사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완성되지 못한 자로서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는 자로, 넉넉한 자로, 평안한 자로,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네.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매여 있다면 메인이도 하나님이시지만 언젠가는 나를 풀어주실 때가 있으니 그 풀어질 때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 자숙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늘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눈물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 10년 살 건데 10년 동안 내가 내어놓으려고 그랬는데 그래 5년 내가 감행해 줄게. 가만히 보니까 그래 5년 가지고는 좀 그렇다. 그래 3년으로 감행해 줄게. 그래 1년으로 해줄게. 그래 6개월만 살아라. 그래 한 달만 살아라. 애따 모르겠다. 그냥 내가 풀어줄게. 할렐루야. 이런 상황이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를 풀어줄 수 있는 이는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 누구도 우리의 문제를 풀어줄 것이 없어요. 우상이 우리를 풀어줄 수 있는 것이 못 돼요. 우상은 말 그대로 우상일 뿐이에요. 그들은 숨도 쉬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해.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말을 하고 우리 하나님은 보고 감찰하고 감시도 하고 우리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나를 넘어뜨리기도 하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도 하시고 나를 흩어버리시기도 하시고 나를 다시 모으시기도 하시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바알 신이 있고 아세라 신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들은 다 만들어 놓은 하나의 인형일 뿐이라는 거예요. 갖다가 깨뜨려버리니까 그냥 다 박살나버리는 거예요. 뭐. 근데 우리 하나님은 깨뜨릴 수 있나요? 못 깨뜨리는 거죠. 하나님은 늘 우리 살아서 역사하는 내 생각 속에, 정신 속에, 마음 속에, 내 인체 속에, 내 삶 속에, 상황 속에 안팎으로 충만하게 계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을 대적할래 대적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존재를 인정해버려. 인정해버려. 딴 생각하지 말고 딴 것 뭐 바라지도 말고 그냥 하나님만 붙잡고 그냥 가.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리고 알아서 하시오 하고 그냥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한테 배워서 정해진 예배 시간 목숨 걸고 사수해요. 할렐루야. 정해진 예배 시간 목숨 걸고 사수하라. 이제 연로하셔서 걸어 다니시기도 힘들고 이런 우리 원로 이제 권사님들, 우리 원로 장로님들, 원로 이제 이렇게 성도님들은 주일 낮 예배 한 번 드린 것만 해도 최고죠. 대단한 거죠. 그런데 아직 팔팔하고 이제 그냥 힘이 넘치는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50대, 60대, 70대 그런 성도들은 새벽까지도 제발 지킬 수 있어야 돼요. 밤이고 낮이고. 그러면 못 지키면 노는 자리 새벽 기도로 그러면 그렇게 대처한다고 보자. 그럼 저녁 예배라도 나와야지. 3일 밤 예배도 나오고 금요 기도회도 나오고 다른 교회는 매일 교회 나와야 돼. 매일 나와야 돼. 여전히 너무 무슨 세미나 어쩌고 다 나와서 해야 돼. 봉사활동 해야 되고 참여해야 돼. 근데 우리 교회는 안 하잖아. 내버려 두잖아. 우리 교회만큼 이 신앙생활 하기 얼마나 좋아. 우리 교회만큼 신앙생활 하기 좋은 교회는 별로 없어. 목사님 뭐 탓을 해, 뭐를 해, 요구를 해, 뭐를 해. 그냥 예배만 와서 좀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만. 그것으로 족하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예배만 드리라는 것도 그걸 못해가지고 주일 겨우 주일 안 예배고 아니다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3일 밤 예배도 될 수 있으면은 직장 생활을 끝나면 나 빨리 가야 돼. 오늘 수요일이야. 왜? 나 교회 가야 되잖아.
이것이 사회생활에서 인식이 돼버려야 돼요. 아멘. 인식이 돼버려야 돼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돼야 돼요. 집단의 권사님들이 수요 밤예배를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냐고요. 아멘. 금요 기도회를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냐고. 수요 밤예배 금요 기도회에 이 단추자가 있어야 되는데 단추자가 없잖아. 맨날 미가일로만 하니까 심심해. 기계로만 하니까 단추자가 있어야 살아있는 음료를 팅팅팅 튕겨줘야지. 그래야 그냥 찬양도 막 신이 나와. 생명력이 있잖아. 그러니까 반주자도 물론 바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3일밤 예배도 나오고 금요 기도회도 막 나오고 혼자 나오지 말고 국회의원도 막 데려오고 시장님도 막 데려오고 그렇게 하다 보면 교회가 채워질 거 아니에요. 한두 사람만 채워나가 좀 의사 한두 사람 좀 채워놓고 약사 한두 사람 채워놓고 국회의원들 시의회 의원이라도 이런 사람들 사업가들 이런 사람들 한 사람만 채워나봐. 그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교회 채워지는 건 이 조그마한 공간 채워지는 것은 순간이에요. 왜 그걸 못하냐 이거예요. 왜 그걸 못해? 왜? 마음이 없으니까 목숨을 걸지 않으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려 했는데 하나님 사랑하긴 해. 교회 사랑하긴 해. 교회 염려하긴 해. 그런데 힘을 다하지 않아. 마음을 다하지 않고 목숨을 다하지 않고 뜻을 다하지 않아. 그냥 조금 하다가 말아. 그냥 하다 말아. 그러니까 지속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단타로 끝나버려요. 단타. 근데 그 단타도 한 방씩 있는 단타가 아니라 하나만 한 단타도. 그러니까 항상 이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조금 될 듯 하면 무너지고 될 듯 하면 무너지고. 뒷심이 부족. 원래 목사님이 조금 뒷심이 부족해요. D가 물러. 그래서 근데 사실은 D만 물는 것이 아니라 앞도 물르는 이게 물탱이야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이 물탱이면 여러분들이 좀 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똑똑하고 좀 강해야 될 거. 우리 교회가 그렇게 거듭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 주님 정말 영광의 부활, 그 주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부활절이에요. 그 부활절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 부활에 내가 참여해서 복 있는 자로 두 번째 부활의 주인공으로 부족하면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에 우리가 시작하면서 목사님 1월 1일 날 금년 2023년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경험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 참석을 해요. 예배 참석만 해요. 혼자 와서 예배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초역자 집단이 봐봐. 현정이 데려가가지고 옆에 앉아있잖아. 딸내미 데리면 이쁜 딸내미. 얼마나 이뻐. 우리 현정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만큼 다 알아 여러분들. 다 알아. 근데 나는 자랑스러운 거야. 그런 그 꼬맹이 어린 아이가 저렇게 컸어. 아가씨가 되고. 그때는 현정아 이리 와 하면서 저기 목사님이 안아주게 됐는데 지금은 이리 와 할 수가 없어. 아가씨가 돼갖고 이제는 징그러워. 아가씨가 돼가지고 멀리서 아이고 왔니 그래도 컸구나. 이제 어른이 돼버렸잖아. 저렇게 이쁘게 클 거라고 누가 생각해. 키도 크고 이쁘기도 하고. 이제 차장님도 열심히 하고 해서 교회를 빛내야지.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교회. 여기서 세례받았고 목사님한테. 그러니까 우리 현정이가 분발하면 우리 청년들 젊은 친구들이 또 이렇게 우리 안산대학교 나왔잖아. 학교 학생들 저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야. 데리고 와. 데리고 와서 좀 빈잡도 채우고. 우리가 금년에 정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사람씩만이라도 전도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한두 사람만이라도 정말 데려다 놓자. 그럼 데려다 놓을 사람이 없으면 남편이라도 아내라도 새끼라도 데려다 놓고 새끼도 못 데려다 놓으면 뭐라도 데려다 놓아. 개새끼라도 데려다 놓아. 그런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새끼도 안 키우는데 그러면 개새끼 사서라도 사서라도 데리고 그런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신 거예요.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이렇게 나귀에다가 덮고, 이 옷을 벗었다라는 것은 자기의 모든 명예, 권세,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다 벗어가지고 예수님에게 다 내려놨다는 거거든요. 예, 모든 그 성의 사람들이 소돔을 일으켜서 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예, 오늘 우리들도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왜 그들이 그리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들이 그런 소돔을 통해서 그런 행동을 했느냐? 그 이유는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자기의 유익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 자기가 기대한 기대치에 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3일 만에 3일 후에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어떻게 해야 돼? 돌아버린 거죠.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돌아버린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다니까요. 아니 며칠 전에는 자기 겉옷까지 벗어서 예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여 하고 예수를 노래하고 강난의 날을 보냈던 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무리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에게 유익이었고 자기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지 않고 맥없이 그냥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니까, 죽는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햇도가 그냥 돌아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뚜껑 열린다 이거예요. 스팀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용서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냥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고 오히려 강도를 십자가에서 풀어줘 버리잖아요. 그리고 못 박아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요, 그거 잘못된 신앙생활. 우리는 이방 종교, 불교나 유교나 다른 이방 종교들은 모두 다 자기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기독교는 자기 행복 추구가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니까요.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죽으면 죽으리라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내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쓰임을 받는 그런 즐거움으로 세상을 사는 거예요.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고단하고 피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라면 나는 기꺼이 그 일에 쓰임을 받고 그 일에 내가 참여를 하겠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선언하고 손 들고 그 일에 내가 뛰어드는 것이라니까요. 그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힘은 내 삶 속에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데, 어떻게 강하게 나타나느냐?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역사로 나타나요. 가장 하위 욕구, 먹고 사는 문제, 그 문제 해결이 돼버린다니까. 그 문제에 초월하게 되어져 있어요. 뛰어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